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비춰본다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내용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새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시지 않았나요? 주셨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우리에게 새 언약 이렇게 나오죠. 새 언약. 그러면 헌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나오죠. 또 첫 번째 그 언약, 둘째 언약,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을 다 이뤘다 이거죠. 옛 언약을 다 이뤘다. 그러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사랑도 상대성의 단어죠.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상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상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혼자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상대가 가재처럼 뒷걸음질하면 그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런 것과 같은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가 남편에 대한 것을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3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너희들이 깨뜨렸다. 내가 남편이었더라도 너희가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괴적인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과 같은 언약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죠. 근데 이제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돌비의 세계에서 주었지만은 이 새 언약은 신비의 세계 준다 이거죠. 마음의 세계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일러줬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 하면서 낭독해주고 읽어주고,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너희 속에 바로 새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은 알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곧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은데 보면 거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6장 3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배워야겠죠. 배우고 또 익히고 순종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갔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게 된다 이거죠. 뭐에 의해서? 새 언약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언약은 돌비에 새겨서 전부 가르쳐 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듣고 몸으로 실천해서 옮겨지면서 삶의 실천이 되면서 우리가 습관이 되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 뜻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전해진 것을 가지고 이거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역으로 사니까.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나 무거운 멍에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되고 이런 삶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만 너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좋은 거다,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계속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나중에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억지로 억압된 그런 생활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화가 자리매김을 맺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라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그래서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면서 응애하고 태어난과 동시에 바로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면서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아이를 보고 또 그 기타 등등의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아이들은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에서 그대로 언어를 주고받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의 용어를 써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용어를 쓰니까 좀 그거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 용어를 써야 하는데, 밥 먹는 것도 모두 다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데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비춰봐서 그랬더니, 엄마가 끼고 살면서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그냥 생활하면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엄마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엄마의 언어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딱 듣는데 한 명이 딱 들려오기를 얘는 다른 애고 다른 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죠. 왜? 아이들하고 놀면서 아이들의 용어를 쓰면서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 그 세계 속에서 동심의 세계와 동심의 언어들이 작용이 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활동하고 있는 반경은 어른들이에요. 엄마를 중심해서 어른들. 그래 듣고 듣다 보니까 그 언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한테 이제 아기를 맡긴 경우가 많잖아요. 돈 보면 맡기야 하고, 아니면 그 다른 거 보면 교육적으로는 안 맡기고 싶고, 근데 돈이 뭐길래 또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막 덜렁덜렁 막 깍두기도 집어서 먹고 막 나중에 이렇게 닦아버리고 막 너 그게 뭐냐고 막 그랬더니, 할머니도 그랬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막 기혈조풍한 거죠. 막 위생관리비 어쩌고 막 하면서, 야 그러면 네가 키워.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키우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 할머니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할머니는 오히려 더
거기에 발 맞춰서 키우려고 힘쓰는 할머니들 많이 있죠. 이게 어디에 습관에 졌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문화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 마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잘못했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잘못한 것이다 이거죠. 자, 제사 문화. 제사 문화가 우리는 그냥 문화로 여기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그 조상님을 섬기는 예의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누가 죄라고 하냐 이거죠. 지금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위생관념 없이 그냥 먹고 이렇게 닦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엄마는 막 난리법석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야, 우리 이보다 더하더라도 병 안 들겠다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이야 뭐 손 닦고 오라고 조금만 또 닦고 또 이 손 가죽이 다 닳아질 정도로 막 닦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또 뭐 옛날 말 한다고 할까 봐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 새참 하루에 5번씩만 먹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 먹고 오전 새참 오후 새참 하는데, 이슬 맞으면서 그 이 새참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다 오라고 해서 새참을 먹는데 물이 없으면 씻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슬 있는 데 있으면 그냥 쓱 한번 들고 손에 쓱 닦고 먹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이슬이 다 말라서 없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막 꺼림직하지 않아요. 그래도 배탈 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요사이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더 아프기만 하더라. 옛날은 안 그랬다. 이제 또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자라서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무런 어떤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사람들은 얼마나 위생관리가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와 이들의 세대가 비춰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왜 그건 아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습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잘못했다면 그게 뭐 잘못이냐고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모든 습관 자체가, 세상 풍습 자체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것은 우리 한국의 고유의 문화다 하면서 당연한 걸로 여기고 이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존재하신 그분이 아시기에 세상 풍습은 바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이어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 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요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오면요 더 힘들어요. 회개하라고,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하면, 죄진 사면요 그래 내가 죄졌다 하면서 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양심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죄 짓는데? 주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 것이, 나는 깨끗하게 살고 죄 없다고 한 사람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나에게 고침 받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못 견뎌서 죽게 됐다고 하면서 애원을 하죠. 내가 안 아픈데 애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가 의원을 찾는다. 바로 죄인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텐데, 나는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내가 어떤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나는 죄 없다. 죄 없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가 뭔 필요하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나오냐? 이 땅에 자기 그 알량한 마음에 내가 조금 솔직하고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게 잣대가 돼서 나는 죄 없다, 깨끗하다, 한치에 내가
하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 볼 때는 참 얼마나 가짜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다. 좀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냐 하면서 태어났는데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넋 나갔다 저 사람. 배울 만치 배웠는데 왜 그러냐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죠.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돼요. 죄인이 아들을 낳으면 죄인이 된 것처럼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고 죄인이 아들 되면 아들 낳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가 깨끗하고 참 착하고 이런 가운데 태어났지 않아서 그의 신분은 종이라 이거죠. 그 종의 굴레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 그런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쉽게 고백이 될 수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기준이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나는 죄 없다 하더라도 너는 네 법으로 네가 알고 있는 법으로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내 법이 있다. 이게 내 법.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 모든 이 나라들을 어떤 마음에 들자면 슈퍼 301조를 발동 걸겠다. 그런 말 해야 하네요. 301조 무역법이에요. 아니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왜 다른 나라들이 그 제지를 받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아니 우리나라 법은 그 관계없어요. 근데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모두 발동이 되어버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왜 받느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막강한 힘이 있는 나라가 그 법에 의해서 그래 슈퍼 301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절대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분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 못 섬기니 하면 이것은 무지다 이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뜻과 나의 모든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것이 아무리 옳고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가치관을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고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기관에 가서 배우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배워야만 거기서 어울리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모든 것이 통하게 된 거예요. 알량한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면요, 써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수영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수영 정말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빼놓고는 더 잘해. 내가 그 이상 잘해요. 다른 사람은 수영장에서 그걸로 했지만 나는 실전에 강해요. 파도를 이용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수영 어쩌고 어쩌고 해서 그 배우냐고 그냥 하면 됐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말하는 용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개구리 헤엄, 올챙이 헤엄, 송장이 헤엄 그런데 평형, 자유형하고 우리는 자유형을 나는 칼헤엄이라고 칼헤엄.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배우러 갔어요. 수영 아십니까? 해봤습니까?
이거 해봤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영을 할 줄 아는데요, 수영장을 처음이에요. 그랬어요. 저리 가래요. 어서 이리 가라고. 나중에 저리 가라 해서 거기서 갔더니 음파 거기서 음파 그래가지고 음파 하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는 뜨지도 않는 막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난 뜨니까 잘한다고 한 단계 다 올리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데 좀 안다고 막 한다고 한다면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당신 수영하는 거 맞냐고 하고 다시 되돌아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연륜이 있고 경험 속에서 많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지명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것이 바로 죄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죄입니까? 도둑질과 죽이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돌아가서 뭐 탐심해서 막 도둑질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런 것을 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죄가 제일 커요? 살인죄. 어떤 사람 죽였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면 뭡니까? 아주 세분화시켜서 주님은 어떻게까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생겨서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내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절도죄로 들죠. 근데 주님은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욕심을 내더라도 탐심을 가지더라도 너는 도둑질 했느니라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요, 미워하기는 미워요. 막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저 죽고 나 죽고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지만 끔찍한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여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한 마음이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끌어오는 거죠. 그래 내가 손짓 안 했으면요 살인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미 미워한 자는 뭐 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죄 없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할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정말 복이고 다르네. 그렇게 착한 사람이 기도한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나 보다. 어떤 사람이 붕괴 때 자기 남편을 저녁에 데리고 오라고 부흥 강사하면서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설교 듣고 나중에 막 그 회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일 놈입니다, 죽일 년입니다 막 하고 기도성으로 기도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자기 부인이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난 죽일 놈입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더라 이거죠. 요것 봐라, 나무는 사이에 뭐 완전히 못된 짓 다 짓고 그렇게 내숭을 떨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대판 싸웠단 거 아니에요. 너 무슨 죄를 짓길래 그렇게 죽일려냐고 했느냐. 그래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일년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고백을, 그는 죽일 놈 죽일년이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씻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돼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첫 언약, 새 언약 이렇게 가르쳐 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무슨 약속이라고 그래요? 언약인데 구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모두 언약, 약속인데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 계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명이 있었다 이거죠. 옛계명. 근데 옛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바로 그 내용이 똑같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는 첫째는 계명이라 이게 나오죠.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는 둘째 계명이라. 그러면 신명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나오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점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전해준 거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사랑하라고 한 것이 의도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사랑하는 의도가 다른데, 옛 계명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은 문자적으로 볼 땐 똑같지만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전 있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이전 있었던 것은 내가 애굽에서 들을 손을 잡고 끌어서 바로 해방시켜줬고, 그 다음에 너희하고 맺은 언약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깨뜨렸다. 그런 언약이 아니다 하시면서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그 언약에 의해서 알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너희 속에서 알게 된다. 왜? 새 언약을 해서 너희 속에 심어놔 버렸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예전 언약은, 이전 있었던 언약은 돌비에 새겨서 읽혀주고 낭독해서 가르쳐주고 해석을 해서 알지만은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영. 근데 진리의 영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죄도 내가 너희를 회개하실 때 다 기억지도 않게 하겠다. 이렇게 34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에게 이런 새 언약을 주셨다 하시면서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차이점을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암송하고 외워서 내가 머리가 쇠퇴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들으면 잃어버리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 받아버리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돌비에 새겨져서 그것을 가르쳐줄 때 애우고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때는 쌈박하게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아른아른 하면서 나중에는 워낙 오래되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고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유 난 돌머리라, 나는 옛날 같지 않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비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경험, 성령으로 경험이 된 거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누구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죠. 회개했을 때 이렇게 정말 해서 용서를 받나? 옛 언약에 의해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는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지면서 아멘함과 동시에 그냥 사라진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31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 반복적인 단어가, 예레미야, 사실 예레미야에는 아주 굉장히 자주 나온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문단도 좀 짧아요. 한 서너 절씩 한 문단이 되어지고, 어떤 구절은 두 구절도 한 문단이에요. 근데 31절, 32절, 33, 34 네 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네 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32절의 끝에 부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34절에서도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변개치 않는 말씀이기에 이 사실을 또 언약을 믿으라 이거예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신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보면 그 신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면서 세상 풍습이다가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이 땅이 존재하는 이상 미신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미신이 다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신이란 존재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데 분명히 믿어요.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극 정성을 들여서 신을 숭상하느니라고, 어떤 이는 돌을 깎아놓고 어떤 이는 나무를 깎아놓고 어떤 이는 나무가 참 희한하게 생겼으면 거기에 상을 차려놓고 신이여 신이여 복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찾았던 신을 찾는 그 습관에 의해서 이름만 바꿔주면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 우리 산당이란 말 많이 나오죠. 구약에. 산당에서 하는 그 제사했더라. 산당에 제사했더라. 이 두 가지로 이런 봐야 말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그 문화를, 제사 문화를 그대로 도입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들이 있고, 하나는 북왕국이 첫 번째 산당을 차려준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북왕국 거기다가 지금 다른 때는 몰랐는데 유월절을 지냈을 때 절기를 지킬 때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에 속한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다가 보면 자주 만나고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지낸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이러다가 자주 만나던 바람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백성들이 다 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38선을 그어버렸어요. 철조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꼭 남쪽에 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 없고 어딘 다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드려진 심정으로, 그리고 얼마나 뭐냐, 저 북쪽 단이라고 하는 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이 남쪽과 북왕국의 남쪽과 북쪽에, 그래서 사마리아와 단인데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산당. 누구께 제사하라고? 여호와께 제사드리라고. 그래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하니까 무조건 우상만 섬긴 걸로 생각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다. 사마리아에 또 단에게 그렇게 거기다가 단을 지어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처음엔 좀 이상했지만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죠. 성전은 없죠. 왕이 명령해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산당 제사 드릴 곳이, 그 제단이 있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레위 지파하고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남쪽으로 간다 해서 남쪽으로 다 들어가서 합쳐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지파가 그 8개 지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두 개 지파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나중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 우리 가자 내려와 하고 그러면, 그래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마음에 맞으면 네가 제사장, 너 제사장을 막 임명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지파만이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이무들이 세웠죠. 정치적으로 제단을 산당을 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길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여기서 드리라, 자기의 목적, 정치 목적을 위해서 바로 제사장을 임명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이란 용어는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 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신적인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걸 알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구약 선지자 수를 많이 듣고 또 모세의 율법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두뇌가 좀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지방 안팎으로 붙이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바로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은 밥 먹는 것이 그게 영적인 밥 먹는 것이니까 그들이 그래서 달달달달달 이오게 된 거죠. 이 언약은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트려느니라. 한쪽에서 깨트리는데 끝나버리잖아요. 나는 이제는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우겠다. 이전에 있던 언약과 같지 않다 하면서 이제는 누구로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벌써 예시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은 이와 같이, 복음은 새 언약 속에서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비의 색이 되어서,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억압입니다. 나에게 하라 하지 않으면 죽인다. 너 죽는다. 그럼 죽는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하기는 싫고 억압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놈의 팔자야.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할게요. 너 피곤해서 안 돼.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있고 나도 좋잖아요. 나에게 시키만 주라고. 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새 언약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유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복음이란 것이 뭐예요? 진리와 은혜잖아요. 예수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진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와 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되 우리는 어떤 외워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심어져 버려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나에게 믹서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이 되어서 자유가 된 거죠. 알아버렸으니까 자유가 된다 이거죠. 지나다니는 사람 아저씨 하다가 어느 날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아저씨는 아무리 나를 이뻐해 준다 할지라도 아저씨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이뻐해 주고 정말 이뻐해 준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아저씨는 아저씨잖아요. 나중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라는 걸 알아버리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이런 차이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신을 타파하게 되고 제대로 알면 내가 섬기는 예수만이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어떤 장로라고 한 사람은 남의 종교, 내 종교를 귀하게 여기면 남의 종교도 귀하게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이거 다 알죠? 대통령도 했어요. 그 대통령이 여러분 나와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군 창설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군인이. 그래야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하나님 예수 정신으로 국방을 잘 지킬 수 있다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을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군목을 편성해서 군목을 세웠잖아요. 군목을 세워가지고 정말 군 복음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가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많고, 예수 믿고 사회 나와서 그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 중식 드리는 사람 많고, 물론 뭐 나와서 그 어릴 때는 교회 찾고 그러다가 나와서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군 복음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기에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천주교 우리도 만들어달라, 나중에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군성이 나오기 시작한데 군성을 많이 해달라. 왜 기독교는 반대 우리 군성이 적냐?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바로 약속하자는 거예요. 불교 탄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군성 똑같이 비례해서 해줘. 알았다 해가지고요. TO라는 것이 있어요. TO가 있는데 그 숫자 속에서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하고 그 숫자 속에서 바로 주고받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군목이 70명 그 다음에 군승 승부 이 신부가 20명 그 다음에 이 군승 바로 10명 그런다고 한다면 그 100명 가운데서 모두 다 돌아가요. 군목을 막 더 많이 늘리고 그게 아니라 100명의 티오 속에서 170명이라고 한다면 40명 어디로 불교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군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장로의 양심으로 이건 회개 많이 할 거예요. 뭐 회개도 못하겠네. 돌아가셨죠? 회개하고 죽었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직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자유케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은달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미신은 자동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죠. 미신 신앙에서 완전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 중심 속에서 움직이죠. 자, 성령 중심 생활하면 새 언약의 신앙생활하면 누구를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 새 언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데, 자, 교회는 예수의 몸이죠. 그럼 예수의 몸인데 예수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했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고. 자, 보세요. 아름다운 거 아름답지 않나?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 것을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는데 그러면 나는 참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이 사람만이 참인데,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가운데 보혜사가 내가 보낼 보혜사도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시면서 당신을,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또 누구를 증거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통일성이 뭐냐? 뭐냐면 모두 예수를 증거한 거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고, 이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도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또 예수를 증거하고,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하잖아요.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신앙의 기조가 뭐냐? 이게 신앙의 기조. 신앙의 기조가 오직 예수 증거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도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 증거하는 그 신앙의 기도가 되지 않고 잘 나가다가, 처음에 시작은 잘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나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하늘에 구름이 보니까 너무 구름이 멋있어요. 아빠, 저 구름이 너무 멋있다고. 나도 멋있다. 저 구름이 솜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하게? 지구문 막게요. 못 막는다고요? 지구문 막게.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막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막 저 산에 바위가 쇳덩어리가 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쇳덩어리 되면 좋겠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쇳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하느냐 했더니 칼을 만들려고요. 이놈이 장군이 되어서 그 장수로서 아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려고 하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칼을 왜 만드냐 물어봤더니 개 잡으려고요. 자, 바위덩어리가 쇳덩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막 장군 되려고 하나? 쇠가 됐으면 좋겠냐? 바로 칼 만들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군 되려고 한가 보다. 그래 마음이 흡족해서요. 왜 칼을 만드냐? 개 잡으려고 하냐? 아이고, 그렇게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둘도 아니고 독생자뿐이 없었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일 모레 오고 그 국어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합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이탈돼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서 기도가 이탈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모든 기도가 시작은 잘 되다가 뭘로 나가느냐?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아파트 나에게 33평을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드리고 50평을 주세요. 그래서 50평, 60평 늘어나가면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에서 이탈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의 이탈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잘 나가요. 기도의 이탈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상낙원을 살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다 준비하고 다시 들러오겠다. 너희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고 오겠다 했죠. 그래서 우리의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두어야 된다 이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집이 필요하냐? 아니, 필요하다 이거죠. 내가 어느 중심에서 필요하냐? 나그네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나그네적인 측면에서. 나그네는요, 집이 좋으면, 여관이, 호텔이 좋으면요, 좋지요. 깨끗하고, 좋다, 너무 좋다. 그러지만요, 거기서 묵어 있을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듯이. 우리는 세상이 이왕이면 정말로 넓은 집, 좋은 시설에 좋고, 이건 나부터도 원하고, 여러분 다 좋아해요. 다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에게 복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 우리의 있을 처소는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생각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렵게 살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소는, 영원한 처소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처소가 있다.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루어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의 신비의 새 언약으로 새겨져 버렸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력 줄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요한복음 6장에 어마어마한 그 내용 많이 있죠. 굉장히 길어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한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셨다 똑같은 말인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피를 쏟아 주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네가 내 피를 받아 먹으면 생명이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너의 피를 네게 먹으라고 권면할 때 먹어라. 그러면 너는 생명이 있다 이거죠. 피를 먹는 데는요, 피가 다 쏟아져 나와야 먹지, 쏟아져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가 죽는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죽음의 의미. 그럴 때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것을,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주님 깨달았으니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가 나를 정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걸 믿어버릴 때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10년 20년만 더 생명을 주시옵소서 할 때 10년 20년 생명 주면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냐고 또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10년 20년 그게 우리에게 연장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토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오랫도록 산다 할지라도 그거 다 죽잖아요. 이건 생명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랫도록 살면 그 사람은 대단한 큰 복을 받고, 일찍 죽으면 복도 못 받고. 그렇다면 순교자들은 여러분 저주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저주 중에서 극저주를 받았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교자를 원하신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최고의 영광, 영원히 사는 그곳,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에서 영원 북도록 거기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라고 한 거, 이건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는 순교자를 원하시고, 또 그러면 시대적인 면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오늘날 한국에는 그런 순교자가 없죠. 제도화적인 측면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순교자나? 생활의 순교자. 따라서 합시다. 생활의 순교자. 어떻게 보면요, 옛날 총으로 빵빵 쏴서 죽이든지 그때가 나았다. 지금 피를 말리 죽이듯이. 이러면 얼마나 핍박받고 막 정말로 죽자니 죽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인내하고 참는 것이 이게 순교자의 정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생명,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처소,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작용이 되어지고 이루를 받고 셈이 나오냐? 새 언약 속에서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새 언약. 곧 복음 속에서 나온다 이거죠. 복음을 알면 억압이 아닌 자유가 된다. 오늘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